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한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국회의 모습인데요. 물론 미국의 상하원 국회에도 은혜로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한국 국회에서 한 젊은 자매가 등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앞에는 맹인들을 이끌어가는 이 안내견이 있더라고요. 더듬 탁자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한동훈 법무장관 계십니까? 계시면 마이크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예, 의원님, 한동훈 법무장관 발언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자매는 얼핏 보기에 20대로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는 1980년생이에요. 맹인입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이 자매가 의원들과 함께 서로 말을 나누고 대정부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데 참 품격 있다. 어떻게 세상 국회가 이렇게 감동적이지? 하는 느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거는 어디였냐면 이 자매 이름을 제가 김예지 의원이네요. 김예지 의원이 마무리 모두 발언을 할 때 제가 아주 그 가슴을 뻥 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매님이 마무리 연설을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들어가면 10cm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런데 얘가 큰 강물에 들어가면 1m까지 자라요. 이게 코이의 법칙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회에 많이 있어요. 이 자매가 쭉 연설을 했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장애인들은 코이처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양한 어항, 수족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이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 주십시오. 있죠? 살아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 장애인으로서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딱 하면서 정성껏 대답해 주신 국무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더듬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립박수가 쏟아진 거죠. 야, 그 젊은 자매가,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할 수가 있었을까? 목사도 은혜 끼치기가 힘든데.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가 어항일까요? 수족관일까요? 강물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적어도 코이의 법칙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법칙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요, 한동훈 법무장관만 부르겠습니까? 예, 다 불러낼 수가 있어요. 예, 총리도 불러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장관이나 총리처럼 겸손하게, 예 하나님 지상 업무 잘 마치고 섰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증인의 삶을 살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셨는데 이것도 말뿐입니다. 단어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들이, 이런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레마로 내 마음 안에 정착하고 내 그 삶을 살아내느냐, 별개 문제죠. 그러면 이 설교 제목과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의미 부여.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필요할까? 아니, 기회가 있을까? 늦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잡념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는 집중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받을 텐데요, 사모합니다. 깊이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갑시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 자, 1절에 보니까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 있다고요? 1절에 무슨 글이 있어요?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앞서서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차례대로. 먼저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몰라요. 어디 있겠죠. 네. 어우, 누구예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거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죠?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그죠? 그러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상당수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데오빌로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마의 고급 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른 주석가들은 말 그대로다. 데오빌로라는 말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최근에 초신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방인 출신자를 총칭하는
그런 메시지다.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도행전이 어떤 배경하에 기록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장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 누구예요? 28장이라고 대답하신 분. 몇 절? 31절. 오, 누굽니까? 목사보다 낫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끝나는데 거기에 그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가르치는데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계속 가르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이 몇 장에 끝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들이 신선하게 도전해야 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린 써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책도 쓰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복음의 확장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누가요? 그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부할 거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부을 거 붓고 그러고 가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날이 40일이다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얘야, 우리 선산 아무데 가면 있어. 아니, 우리 가족묘가 어디 있거든? 아니야, 내가 잊어버렸는데 아무개한테 얼마 빌려준 거 있어. 아니, 남에게 갚고 줄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챙기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나마나 아주 그냥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을 야무지게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죽으러 가실 때도 유언을 남기지만 지금은 승천이잖아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흩어지지 마라.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테니까 기다려라.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뭐하라? 충성하라.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푸틴이나 제렌스키 같은 대통령들이 명령하면 그 명령은 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하고서 사약을 내리면 꼼짝없이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 명을 딱 하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4절로 5절이고요. 두 번째가 7절로 8절이에요. 그러니까 4절, 5절은 예수님이 직접 그냥 딱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거든요. 대답이 7절, 8절인 거죠.
자, 뭐 어느 절이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먼저 자, 우리 첫 번째 당부, 우리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첫 번째 당부 4절 같이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앞서지 말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좀 가만히 좀 있어. 서두르지 말고. 예,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 네 생각대로 떠나고 네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감동하고 이끌어 갈 거니까 조금 기다려. 사실요, 21세기의 삶은 속도 전쟁이잖아요. 정보 전쟁이잖아요. 뭐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이 정보가 흘러가는지 몰라요. SNS 할 것 없이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급해져요. 막 서두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부로 나가질 못합니다. 핍박도 거셌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서로 듣고 확인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사인이다? 그렇죠. 뭐가 우리 호흡이 잘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2장이 펼쳐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다리라. 이거는 뭐냐면 서두르지 말아라가 있고요. 기도하라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기다리라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좀 기다려. 포기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타인종하고 이 LA 살다 보니까 일 많이 하잖아요. 자바에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한국말 잘 알아듣는 거 뭐죠? 정말 걔네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빨리. 하여튼 조선 사람은 뭐 어떤 근성이 있어서 그런다는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그냥 밥에 뜸이 안 들었는데 밥 뚜껑 열기 바쁘고 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난리가 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인내해. 그런데요, 이게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7장 13절에 가면 아주 디테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다려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것을 누가 훔쳤어? 아간이.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잖아요. 30명이나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야. 너희들 고통스럽지? 내일을 기다려.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자, 이 예수님이 이런저런 다 종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중요한 거 이제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어때요? 이쯤 되면 동문서답입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연출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듣고 나서 옳거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요? 라고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니까 초조해진 거야. 빨리 예수님이 이 땅의 대통령,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한 자리를 하든지 뭐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희들 알 바 아니야. 대신 세상의 나라보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포기하지 마. 서두르지 마.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고 약속을 기다려라. 이 메시지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조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내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예, 그 포인트 잡으셨네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거예요, 요거. 우리 주님의 배려, 주님의 메시지를 딱 잡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게 돼.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말이죠. 예. 여기서 권능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권능의 원어는 헬라어로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무슨 말이요? 엄청난 파워, 폭발적 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부어진다는 겁니다. 부어진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예화가 엄청 많을 거예요. 실제로 겪은 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어디에 올라가는 길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그 미문 옆에 앉아있던 누구를?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잡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어요. 오늘날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왜 안 되죠? 우리는 의지하는 게 있어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의사 의지하잖아. 뭐 의사 의지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의료도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으니까 잘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능을 부으셔도 우린 구하지도 않아. 사용하지도 않아요. 증인이란 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그러죠. 말투스. 예, 영어로는 말더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 그러면 죽음도 겁내지 않는 그렇죠. 순교자. 이렇게 의미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전도 좀 나갔다가 창피할까봐.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봐. 이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기도해 봐야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경비전교회 청년들의 교회였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도전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복음을 핍박하고 있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면 바로 여러분들은 학교 중단하고 추방당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면 달달 볶아버려요. 그래서 중국 경찰서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고 갔습니다. 진짜로 떡을 준비를 했어요. 떡 위에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중국말로 물론 묻혔죠. 주 예수 아이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주부님은 하나님은 당신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을 써가지고 갔어요. 어디로? 커다란 경찰서 부소장 앞으로. 소장이 없어서 부소장 앞으로 떡 갔어요. 떡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노래 한번 해도 될까요? 뻥 쪄가지고 이것들이 죽으려고 사지에 들어와서 온갖 생쇼를 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쳐다봐. 찬양하자. 기타 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거는 그까지 가는데 어느 길을 가는지 아세요? 유치장을 거쳐서 가요. 유치장 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수갑을 찬 거는 기본이고 몇몇 사람, 많지는 않지만은 한 10명이 갇혔으면 두세 사람은 검은 보자기 쓰고 있어. 중국이 그래요. 그 앞을 지나가며 소장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하시겠냐고요.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시니까 우리들이 그게 되더라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중국 북경 좀 아시는 분 계신가? 거기 가면 신촌처럼 대학가가 있어요. 그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그 함께 몰려 있어요. 한 60여 개 대학이 몰려 있는데 그 중심이 오도구입니다. 우라코라는 데인데 그 거리에 나갔어. 기타 치고 복음 전했어. 왜? 부소장한테 갔다 왔으니까. 학교 캠퍼스에 갔어. 기숙사 앞에서 했어. 창문 열고 얘네들이 연필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 왠지 아세요? 고맙다 이거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죽을 각오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사실은 지구촌 곳곳에 이런 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선교사님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저를 포함한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로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 한 영혼도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뭐 한때는 그리 했다. 그래서 so what?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간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주신 거 아니거든요. 도전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 이거 아니겠어요? 계속. 자, 오늘 9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상상을 해서 이 장면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 쫙 구름 타고 지금 올라가셔. 어떤 느낌? 멍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아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이거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떨어져? 뭐 그런 아쉽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뚫어져라고 쳐다보잖아요. 그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니, 당연하죠. 쳐다보고. 그런데 왜 쳐다보냐고 그러시네요. 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만 있지 말아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사명을 자각하고 감당해라. 이 메시지거든요. 아니 봐야 할 상황에 보는데 그거 왜 책망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네 앞을 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믿음장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네가 보는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건 믿음이 아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눈으로 너의 삶을 살피는 것, 그거를 의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그 권능을 덧입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느껴지면 행동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 2절로 11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호련히 어디로부터? 어떤 상황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뭐 통해 자복이 일어났겠죠. 방언이 임해가지고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야. 이게 왜 이 일이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이런 걸 기록하나요? 네, 말씀대로 행하신다.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그 얘기. 1979년에서 80년 사이에요. 그때 군대 갔다 온 분 계십니까? 2월 달이었는데 아주 추웠습니다. 수도군단 헌병대 유치장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끝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방에 젊은 군인 하나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생전 처음 예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생전 처음. 그런데 이 젊은 군인은 주 예수가 구원을 한다고 석방되나 보다 믿으라고 하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일 동안 갇혔는데 이 청년은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치었거든요. 크게 다쳤어. 3일 동안 갇혔는데 매일 손등, 손바닥, 발등, 발바닥을 수백 대씩 맞아.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이게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구원한다고 하니까 나도 믿겠다고 눈물을 펑펑 쏟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감옥이니까 철창 저 끝에서 그 소리가 나니까 소리만 듣고 그걸 한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로부터 딱 3일 지나고 재판을 받았는데 석방이 됐어. 그 정도 되면요, 자대 못 돌아가거든요. 자대까지 돌아갔어. 대대장한테 격려를 받고 신앙 좋은 후임이 딱 붙어가지고 신앙도 이끌어줬어. 제대를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술집으로 놀자판으로 갈 뻔했는데 지가 갇혔던 감옥 생각을 하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마다 복음을 전하네.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밤마다 몇십 명씩 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중국 선교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 없는 마을에 쫓아다니면서 수십 개 교회를 개척을 했네. 제자 양육을 했는데 수백 수천 명을 했네. 나중에는요, 이가 청년 수천 명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날 그 추위 속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몰라.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때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 흘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김대준이가 LA 비전교회를 섬기리라고는 꿈도 못 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얼굴 못 봤다니까. 근데 어디 가서 봐요? 아버지 앞에 가면. 아마 전 그분 만나면 그렇게 큰 절이라도 할 거예요. 당신 덕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그 물고기의 법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열어줘요? 땅 끝까지 열어주잖아. 그분이 그 감옥에 와서 그 추운 겨울에 복음 전하는데 자기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 저 북한, 중국에 가서 선교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아시죠? 무슨 뜻이죠? 예, 우리가요, 예, 작심삼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일마다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영적 긴장 놓치지 마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던 그 역사들을 이제 이 사도행전 강해와 설교를 통해서 녹여낼 텐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어디서도 못 듣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겁니다. 마음 먹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뭐 제가 잘나서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과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네,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할 일이 그 말씀, 그 약속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 잘하더라고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거 많이 했어요, 중국서. 그냥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근데 여기는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될 거라고 믿어요. 합시다. 그렇잖아요.